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라오스 청년 단기 선거팀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제 한 주간 선교 사역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무탈하게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보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로 한 시대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머물게 됐을 때 만감이 교차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전등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어떻게 이 언약 백성들이 아닌 이방 땅의 포로로 하나님이 내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자기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점검보다는 지금 현재 받은 이 상처, 받은 이 억울함, 받은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2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과연 그런가? 2년 만에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침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물설고 환경과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열악하면서도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살지 않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혼란스럽고 막막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 생활을 막 시작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내어준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밭을 일구어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이 이제 살 동안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애도 놓고 그러면서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상적인 모든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꼭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예언가들의 예언을 따르면 2년만 살다가 떠나게 되었으면 굳이 여기서 밭을 일구고 또 생업터를 이렇게 삼아서 결혼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혼하고 애도 거기서 놓고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막막한 기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으라.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여 가정을 일구고 생업들을 일구어서 여기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살면서 바벨론에 있는 많은 거짓된 이 마술자들과 그다음에 점쟁이들과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될 텐데 그 말을 따라서 휘청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 중심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내가 세워서 내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예레미야일 뿐이다. 그 이외의 모든 선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서 예레미야의 말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이 바벨론의 점쟁이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의 사주팔자 간상을 보면서 운명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니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벨론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될 터인데 70년 이후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귀환되기 전까지 살면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차 포로에서 귀환되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불신앙적 모습을 가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절명하지 말고 반드시 70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오게 될 테니까 신실하신 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소망 가운데 삶을 살라.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끝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이나 생각을 품지 말고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이 소망을 잃지 말라. 또 하나는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살 동안에 너희들이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그리고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과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바벨론 땅이 안전해야 되고 바벨론 땅이 비옥하고 바벨론 땅이 잘 돼야만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이 아닌가. 외세 침입을 받거나 그리고 바벨론이 어렵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생활도 어렵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질 텐즉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바벨론 백성들이 빨리 자신들을 내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데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차원과 보편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 땅이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풍요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번성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안전의 복을 받게 되어져야만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모사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바벨론 나라가 안전하게 하시고 바벨론 나라에게 이런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고 바벨론 나라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미래적으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그림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에 따라서 휘청거리는 그런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가진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호와를 간절히 찾게 되었으면 반드시 여호와가 너희를 만나 주시게 되었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로 견디고 기도로 버티고 기도로 감당하고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진정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 진정한 이 가이드에 대한 말씀과 나침반처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책임지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의 중앙 무대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신바벨론 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양규강식이고 엄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만몬주의 그리고 종교다운론주의 이런 범실론적인 이러한 이 세상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오늘 현대사회를 신바벨론, 새로운 바벨론의 어떤 문화와 바벨론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바벨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신바벨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러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빨리 내가 세상에 이렇게 떠나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을 등한시하거나 세상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속세를 떠나서 저 깊은 산중에 들어가거나 언두색을 하거나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가정을 떠나고 어떤 이 이단 단체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언두색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한 삶이 아니고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신바벨론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처지에 성실과 최선의 삶을 다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내가 이 일을 떠나서 빨리 내고 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이렇게 살면서 저 산속에 들어가 살리라, 이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속해 있으면 가정의 생활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하면서 아멘 좀 하세요. 가정생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서, 그러면서 일터에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충성되게 최선에 대하여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이고 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살기 싫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기 때문에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는 결코 기독교적인 바른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저 주어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소홀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기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하는 이런 어떤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옹골차게 분명하게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신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고 모습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 이 세상 공동체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상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24시간을 줬을 때 너 24시간 어떻게 살았냐?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을 찾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요, 태도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올바른 경제인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시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도 이 사업장도 복을 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지금 직장을 복을 나눠주시고,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 상사들이 꼰대 같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직장에 복을 주셔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재물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보람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이 온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만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잘 산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부분들, 지금 자연재해가 수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멕시칸이나 이 헤리케인 때문에 지금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날씨가 너무 더워져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중국에도 지금 홍수가 계속 남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세상은 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런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온 세계 열방을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그 생사화복의 절대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과 가정과 생업터와 교회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와 온 지구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최근에 어떤 이 기독교 저널에서 이런 통계를 냈어요. 기독교인의 10명 가운데 4명이 지금 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하여 강명 찾자. 오늘 아침에 회개하면 되었지.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지금 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지금 이단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젊은이들 떠나고 이단은 젊은이들이 불어나고 늘어나고, 요즘 대학 캠퍼스에 가면 이 파라처치들이 되지 않습니다. CCC나 IBF나 내비게이터나 이런 파라처치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부흥이 되어져야만 이들을 잘 양육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교회에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울 텐데,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 파라처치는 CCC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그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단들이 다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 물질 공세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끊임없이 혜택을 주고 장학금을 주면서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성 성도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단에 휩쓸려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이 세상에 이 점쟁이들에게 점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주팔자 간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역설인들에게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이단들에게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옳게 바르게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오직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묵묵하게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서 있는가? 참된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의 모습인가?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하면서 또 자기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거죠. 혹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일가 친지들이 혹시 이 점쟁이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악한 마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허덕이고 있지 않는가?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두루두루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방패 기도를 하고 방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지킨 기도를 하고, 그들에서 거기에 빠졌으면 구출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불어 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자신도 그리고 모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에 그렇게 사로잡힐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많은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날과 장래의 미래를 봐도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눌리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많이 다운될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노하우나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음으로, 가장 위대함으로, 가장 신령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승리해가는 멋지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온 사람께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